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졸업 축하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과정을 마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크게 우리가 축하할 일들이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이제 유초등부로, 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또 중고등부로,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대학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졸업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그 스테이지마다, 단계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 한 과정을 잘 마친 우리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인내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한 과정을 마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Father's Day죠.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꽃은 못 따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아버지들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1부에 마치고 친교실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이 든든해야 가정이 잘 됩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중고등부보다는 또 유초등부보다는 또 우리 유치부, 유아부의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는데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고 졸업하기 위해서가 목적은 아니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더 귀하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졸업이 끝이 아니죠. 우리 졸업생들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들이 놓여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를 뒤로 해야 합니다. 과거를 뒤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거기에 매여 있었고 그걸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뒤로 해야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기 레이크 브래덕 세컨더리 스쿨을 둘 다 졸업했는데요. 하나는 벌써 이제 이미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둘째는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 학교 레이크 브래덕 세컨더리 스쿨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야, 여기 매일 애들이 학교를 다녔고 매일 여기에 라이드도 했고 매일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교인데
졸업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들도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았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죠.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70년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했겠죠.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았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구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실감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나눠보면 세 가지 시제가 되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세 가지의 시제가 되죠.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라. 과거는 잊어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를 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뒤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참 아쉬운 일이 많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말걸. 또 어떤 것은 왜 내가 그때 안 했을까? 그때 할걸.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잃어버린 것, 우리가 얻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모든 과거의 일들, 그것이 영광이든 그것이 실패든 부끄러움이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텐데 왜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새로운 계획들이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돌이 많고 바위가 있고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별로 없고 메마른 곳이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 자,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은 사람들이 다니면 만들어지는 게 길이에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스피릿들이 많죠. 정신들이 많은데 미국의 개척 정신이 있죠. 프론티어, 개척 정신. 남들이 안 한 것을 하고 남들이 안 간 곳을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개척 정신이죠.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도전과 개척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발명,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발명. 에디슨 같은 경우 발명왕이죠. 새로운 걸 만들어요. 전에 없던 걸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동부 지역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쪽에는 물이 많구나. 그래서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저쪽에 텍사스 쪽이나 저쪽에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요. 왜 나무가 없을까?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동물들도 없고, 동물들이 살기 어려운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도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거기에는 항상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고 도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큰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셔서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 강이 생기면은 이제 거기에 꽃도 피고 풀도 나오고 나무도 자라고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흩어진 곳 팔레스틴 그 광야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은 사람을 살게 도와줍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오늘의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세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를 여러 가지로 측정하게 되는데 육체의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10살, 20살, 30살, 40, 50, 60, 70, 80, 90 육체의 나이가 있어요.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 자기의 나이보다 더 건강한 또 육체의 나이도 유지할 수 있죠. 자, 우리 육체의 나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연령이 또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해요. 항상 젊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들은 젊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하고 다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산다면 이거는 이제 나이가 젊어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계속 꿈을 꾸고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다면 청춘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다르죠. 제가 한국에서 살 때 그때 이제 벌써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또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휴대폰 하나 구했는데 휴대폰이 얼마나 크냐면 군대에서 쓰던 무전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 있다고 또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은 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현재와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6th grade 학생들 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th grade 우리 학생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꿈을 꿔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요. 그걸 준비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그것에 헌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미래의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미래의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또 직업을 얻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가 단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생각하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학교를 갈 것인가? 직장을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나러 갈 것인가? 목적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해놓고 이제 운전하면서 가죠. 길을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 GPS가 리캘큘레이션을 하죠. 다시 수정을 해주죠.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만약에 가다 길이 막혔으니까 앞에 사고가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 길을 안 내려준단 말이에요. 길을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을 때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길을 갈 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가야죠. 만약에
차를 시동을 켜고 길원에 나왔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나는 누구? 나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운전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지가 없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운전은 그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우리의 큰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의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에는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졸업을 위해서. 또 왜 공부합니까?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일이 재밌어서? 아니면 이걸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목적이 되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 학생들 또 어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다양한 삶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바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놀러 가야 되고 운동하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증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많이 하세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이죠.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뒤로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헤어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로 가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전주로 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모님하고 헤어져 살게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븐스 그레이드, 세븐스가 아니죠, 텐스 그레이드 갈 때 제가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가서 저희 누님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부모님하고 더 멀어졌어요. 더 멀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까지 유학을 진짜 유학으로 와서 부모님하고 더 멀어졌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헤어져서 또 공부하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미국 유학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어릴 때 꿈은 제가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제 어릴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공부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건강이 되었던 우리의 은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미래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제 한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진학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